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공관 복음서로 알려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제4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독수리 복음으로도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보다는 신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역지도 공관복음서가 갈릴리 중심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유대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에서 3년 6개월로 보는 근거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6월절의 횟수에 근거합니다. 요한은 2장 13절, 6장 14절, 13장 1절에 6월절 시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대속의 희생양이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상당히 창세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선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와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면 믿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를 증명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어느 정도 증명한다고 해도 믿을 마음이 없는 자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이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꼴 말씀 이꼴 창조자 이꼴 예수 그리스도란 등식이 나오죠. 결국 이 등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러한 말씀도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 곧 육신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모습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최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스스로 풀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되 죄가 없으셔야 했던 분이 대속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피조물인 것도 종말과 죽음 후의 세계와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과 죄의 문제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이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도 알게 됩니다. 거기서 참된 믿음 생활이 시작되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구절의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하셨던 그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오랜만에 등장한 선지자 세례 요한에 열광했지만 그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을 깨우치기 위해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23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역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27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했고, 31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던 요한의 메시지 중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인생도 풀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 곧 세상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언은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40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한 명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는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듯이 말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창구가 됩니다. 이후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대를 받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무슨 답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질문은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세상을 복음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